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언덕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걷는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그 사순절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횃불을 쬐면서 그 추운 밤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올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었던 아주 그 열정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그 베드로에게 붙었던 모든 수식어가 다 벗겨진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볼 때 참 우리하고 닮은 구석이 많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삶의 작은 파도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돌아서는 이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가 걸었던 그 여정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이만큼 강하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사순절의 기간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정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번 2026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무너뜨리시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절대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야, 너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가 너 하나는 잘 길렀다. 이렇게 칭찬의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른다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채로 보리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나락은 다 날아가고 알곡막 남잖아요. 그게 알곡각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행위죠. 이게 밀가부르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내가 저 베드로가 주님 저 죽겠다고 따르는데 지 열심인지 자기의 열정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인지를 내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강하다고 하는, 자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사탄은 뒤흔듭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그 확신에 차 있는
내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남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영역.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그 지점을 시험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죄성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을 볼 때 성경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보면 인간은 조금도 선하지가 않습니다.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100%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부패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의가 그 안에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바로 그게 죄예요. 내 중심에 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겉으로는 선하게 보여도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은 어때요? 우리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남이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선행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매우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금방 시험에 들고요. 내가 괜히 하지 말 걸 이거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정말 사랑했고 주님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서 그거 정말 진짜였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멋진 너 자신을 너는 더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뒤흔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 암이 무서운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날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 내놔도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한 암덩어리가 자라나기 매우 쉬운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 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내 정말 겸손하다고 하는, 나는 정말 겸손한 것 같아 남들보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그 이야기한 그 지점에서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저는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 분들이 제일 무섭다고. 안 빠지고 나와, 열심히 죽어도 나와.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점점 거기에 쌓일 그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토양이 돼요. 여러분 나는 뭘 더 잘해,
나는 남들이 하는 게 너무 무섭고 나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신앙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옥에도 갇히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로움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십자가 은혜가 별로 감사가 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확신과 내 능력과 내가 꼿꼿하게 쌓아왔던 그 알고 보면 그 모래산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신앙생활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의 섬김과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성도,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은혜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와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막 이렇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때서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 이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막아서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하다. 항변하다의 뜻이 찾아보면은 꾸짖다는 뜻이 있어요. 꾸짖죠. 스승을 제자가 꾸짖을 정도예요. 지금. 아니 지금 주님 어떻게 거룩하신 능력 있으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찌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주는 그런 제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까지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란 건 아니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순식간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주님은 그토록 모질게 십자가를
고집했는가?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비로소 가르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이 되었거나 아니면 실수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을 다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정을 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본 회퍼가 그의 책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죽자라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주님, 왜 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쳐넣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나라는 이 감옥에 사로잡혀서 나라는 자아의 이 욕심과 본성의 틀 안에 잡혀서 그렇게 끌려왔던 우리의 그 인생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접어들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나와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죽어짐의 길, 썩어짐의 길, 그것을 나는 기쁨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버젓이 살아서 나를 뽐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내 자신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고 내 생각이 전부라고 하고 주님마저도 내가 지적을 하고 주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과 함께 죽어질 때에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 앞에 아직 꺾이지 않는 내 자아의 욕심과 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던 이 베드로의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막고 있고 또 주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의 뜰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는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점 더 깊은 자기의 아성과 수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언젠가는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그가 불을 쬐다가 계집 아이 앞에서 너도 그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는 모른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는 그 상황까지 딱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 자리를 얼른 떠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 따르고 싶은 열정도 있었죠. 거기까지 간 것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더 컸던 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공포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나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그가 보고 듣고 배웠지만 자기의 신분이 위태로워지니까 자기 체면이 구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주님을 저주해버리는 자기 입으로 그게 내뱉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 연약해서 베드로만 그 나쁜 놈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내가 주님 편이고 평소에는 주님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지만 사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 내 체면이 걸린 문제, 내 삶의 안보가 걸리는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 딱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쉽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계집종 앞에서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인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받게 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입을 딱 닫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슬금슬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을 이야기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막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쉽게 타협을 하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 눌리게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거침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 숨겨져 있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닭이 울 때에 그가 그 자신의 그 정말 누추하고 비참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가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은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래도 겉으로 멀쩡하고 남들에게 다 존경받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속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잘못되어 있던 숨겨놨던 그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정말 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였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무익한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 밤에 그 앞에 서 있었던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남들만큼 나만큼 믿어, 나만큼 믿는 자 나오라 그래 라고 정말 큰 소리치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 옷이 얼마나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옷이었는가를 그가 깨닫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십니다. 나 같은 이 부끄러운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의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정말 절망했던 그 순간 그가 통곡을 했다 그랬거든요. 밖에 나와서.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모른다고 3번 딱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신문을 받고 계시던 그 주님이 갑자기 얼굴을 탁 돌려서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렸어. 눈이 마주쳐 버렸어. 예수님이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나는 주님을 죽겠다고 각오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막 그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주님이 그를 쳐다봤던 주님의 그 시선, 주님과의 그 눈맞춤, 그것이 그의 뇌리 속에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죽음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고 정말 나라는 자신이 너무 밉고 형편없는 내 모습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라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그 시선은 야,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정죄하는 시선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도 하려고 그렇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넘어질 것도 다 알지만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껍죽대고 다니다가
네가 그렇게 보란 듯이 그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와중에도, 신문 받던 와중에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주님의 열심, 주님의 고집,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않는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섬기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와카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유명한 메시지를 하나 하셨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란듯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베드로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눈이 파주쳤을 때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눈을 피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디베라 바닷가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오라 그래요. 베드로 오라. 그래서 떡을 먹여주시고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비참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고난의 길 가지 마세요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우리가 뭘 더 잘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기간에는 우리의 정말 숨겨져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계절, 사순절의 계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다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